할렐루야! 2026년 3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종종 등장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오해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굳이 큰 싸움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찢어놨고 그 사람이 보였던 태도 하나가 아직까지도 쉽게 잊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그 사람이 떠올랐고 나는 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려야 하나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정리된 것처럼 이제 괜찮다 라고 말하고 다 지나간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괜히 표정이 굳어지고 굳이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사업이 실패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라는 말을 전해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참 복잡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됐네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그렇게 살더니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잠깐,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소식 앞에서 완전히 슬퍼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이 사람의 무너짐을 듣고 오히려 꼴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은 때때로 원수의 실패 앞에서 자신의 정의를 확인합니다. 내가 맞고 그가 틀렸다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창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추격했고 또 다윗을 광야로, 동굴로, 낯선 땅으로 몰아넣었던 왕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시간들, 그 시간의 중심에는 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은 다윗 개인에게는 오랜 압박이 끝나는 순간이자 숨죽이고 살던 시간이 끝나는 신호이자 왕좌로 가는 길이 열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조금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기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라도 이제야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정리하셨구나 라고 해석해도 충분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옷을 찢고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애가를 짓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흔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울었을까요? 왜 슬퍼했을까요? 왜 그는 이 죽음을 자신의 기회로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나를 괴롭힌 사람으로만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 쓰셨던 것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나와 그 사람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나쁜 사람, 나를 도와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라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의 죽음 위에 서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정치적으로 계산했다면 이 죽음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한 것은 바로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존재를 함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 울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옳았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봐라, 결국 이렇게 되지 않냐. 이 말 속에는 상처받았던 내 마음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원을 구하십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원수를 눌러 이기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낮추어서 원수의 무너짐 앞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사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감정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의 실패를 통해 위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원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내 상처로만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손이 한때 얹혀 있었던 존재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무너짐 위에 서서 내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너짐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왕이 되기 직전의 자리에서도 눈물을 선택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다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